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외도는 슐라이어마허에 대한 강좌를 하나 엽니다. 단편 강좌인데요. 나중에 슐라이어마허 시리즈도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일단은 해겔 1차 자료 강좌에서 해겔이 가끔 비판적으로 슐라이어마허를 빗대어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 그죠? 신앙과 지식에서 초기에 해겔 작품인 신앙과 지식 글라우벤 운트 비센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만 해도 슐라이어마허의 영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나중에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하는 거, 게필데얼 아프조 루텐 아프행이카이트라고 하는 이 개념을 까면서 개도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지나가는 똥개도 네가 말하는 절대 의존의 감정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했는데, 슐라이어마허는 해겔이 콜레라로 1831년에 죽잖아, 그죠? 슐라이어마허도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68년도에 태어나서 1834년도에 죽으니까, 그죠? 엄청난 장례식이었죠, 그죠? 유명한 슐라이어마허의 경건주의, 후트파 경건주의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그의 삶이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던 목사요, 신학자요, 철학자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슐라이어마허 하면은, 특히 철학계에서는 슐라이어마허가 플라톤의 그리스어 대화편을 독일어로 다 옮겼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이런 사람이라고, 사실은 슐라이어마허가. 예도가 신학교 다닐 때 슐라이어마허 마기 2단 뭐 하고 별 쇼를 다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철학적 웃음이 납니다. 이런. 그런데 해겔 읽기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슐라이어마허에 대한 어떤 그러한 생애와 작품과 또한 그의 중요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는 아주 상당히 많은 작품들을 썼어요, 그 역시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레덴 위벌 디 렐리기온이라고, 종교에 대한 담론, 종교에 대한 진술 이라고 하는 종교론이죠, 그죠? 1799년도에 출간된 이 작품하고, 그 다음에 1821년도에 나온 신앙론이라고 그러죠, 그죠? 기독교 신앙. Der christliche Glaube nach den Grundsätzen der evangelischen Kirche. 이래갖고 이걸 또 복음주의 교회 이래 번역해. 참 진짜. 그러니 이게 신학 안 한 자들이 이런 것들을 번역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개신교 교회예요. 에반겔리시는 복음주의가 아니라 개신교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카톨리쇼 키르쇼, 에반겔리쇼 키르쇼 이래 나간다고. 이게 프로테스탄티쇼 키르쇼예요, 이게. 그러니까 번역하면 개신교 교회의 원리에 따른 기독교 신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얘도는 사실 대학원 때 영어로 읽었어요. 영어로 읽고 그랬었고, 나중에 이제 종교론은 번역서로 읽었고, 지금 생각하는데 최신한 교수님이 번역했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권을 읽었고, 또 중요한 게 가다머가 또 슐라이어마허의 헤르메노이틱을 또 중요하게 갖고 가잖아.
헤르메노이틱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책이야. 얘도가 그걸 또 원문으로, 그죠? 사실은 이게 더 학문적인 책인데 잘 못 알고 안 알려져 있죠. 슐라이언마허의 성서비평적 관점과 해석학에 대한 관점이 나와 있죠. 요런 작품들. 그 다음에 또 그가 번역한 플라톤 전집, 이런 대화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슐라이언마허한테서 유명한 거예요. 스피노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도 있지만, 스피노자에서의 기계론적인 그러한 일자로서의 신, 자연 실체로서의 신, 이런 개념들이 들어와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슐라이언마허의 무한자는 인격적인 하느님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종교론이라고 하는 종교에 대한 신앙은, 그죠? 슐라이언마허가 누구를 깔라고 그걸 썼는지 알아요, 여러분? 계몽주의를 깔라고 쓴 거야. 그 당시 그 슐라이언마허가 할레 대학교에서 교수를 했는데요. 나폴레옹이 침공하자 이제 거기를 교수 생활을 못하게 되니까 베를린으로 간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초창기에 베를린 대학교에서 이제 신학 교수가 되는데, 베를린 대학에 오늘날도 가면 슐라이언마허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예도도 가봤습니다. 거기는 사진이 있는데,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베를린으로 가보니까 이 계몽주의자들이 종교를 막 까면서 종교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제 무신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무신론적인 그러한 계몽주의자들, 그 다음에 또 유실론적인 계몽주의자들, 이들을 향하여 종교는 칸트 생각하면 돼. 도덕 법칙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물 자체로서의 도덕 법칙, 현상으로서의 이 자연세계,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 법칙과 하늘에 있는 별, 이게 이제 슐라이언마허한테서는 교정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종교는, 니네들이 말하는 계몽주의자들은 뭐야? 이성으로서 이성의 법정 안에 성서를 비판하고, 이성으로서 이해되지 않으면 신이 없다 그러고, 그래서 신은 죽었다 그러고, 신은 없고, 모든 것들을 이성으로 돌려놨는데, 사실은 종교는 그런 게 아니다. 칸트를 향한 비판도 있어요, 여러분. Religion ist nicht denken und handeln, sondern Anschauung und Gefühl. 이런 말을. 종교는 뭐야? 종교는 사고나 행동이 아니고 뭐냐? 직관과 감정이라 그래요. 이제 해결이 이해가 되죠. 해결 서문에서 예도가 이야기하면서 강의를 이미 열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종교는 뭐냐? 자연 세계를 봐라. 일종의 칸트의 숭고미에서 무한자를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종교론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세계의 우주를 봐라. 자연 세계를 봐라. 꼭 스피노자 냄새도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게 예도가 이런 강좌를 사실은 독일에 있는 깊은 숲 속에 가서 이걸 해야 이게 막 그게 막 열광적인 이런 게 나오고 이랬는데, 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도시 한복판에서 하려니 정말 어울리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슐라이언마허가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뭐야?
종교는 니네들이 말하는 이성과 차가운 이성에 의하여 파악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서문에서 이런 슐라이어 마하의 관점을 해결이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종교는 직관과 감정이라. 그리고 이렇게 되면 종교는 기독교의 교리 도그마틱을 외우고 그리고 성서 안에 있는 내용을 사유하고 하는 데서, 그래서 그걸 행위하는 데서는 이게 이제 계몽주의 까는 거예요. 사유와 행위에 그쳐서는 종교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계몽주의가 이제 낭만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세계의 우주를 봐라. 무한하게 펼쳐 있는 하늘의 창공을 봐라. 거기에 별들을 봐라. 그리고 그 무한한 우주적 공간 안에서 나타나는 무한자를 봐라. 여러분, 여기서 낭만주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신개념과도 달라요. 인격 신개념이라고. 그래서 슐라이어 마허적 사유에서는 나 자신이 아주 작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주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무한자의 하나의 부분으로서 나 자신을 느낄 때는 나는 아주 큰 존재. 그런데 내가 무한자의 부분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것을 나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에 그치고, 그래서 내가 이 신적 거룩함의 하나의 부분, 전체의 부분으로서 느끼지 못하고 그걸 단절하여서 내가 이 세계 안에서 나의 이성의 관점에서 무한자를 바라볼 때는 나는 하나의 점과 같은 존재. 나는 나 자신을 작게 느끼기도 하고 나 자신을 크게 느끼기도 하는 거야. 종교는 신적인 이런 무한자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직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 자연 세계의 무한한 광대한 그 공간과 그 다음에 영원히 펼쳐져 있는 생명력, 거기서 나타나는 이 무한자의 어떤 그러한 위대성을, 그로서를 내가 직접적으로 느끼고 직관하고 안샤웅, 그 다음에 나의 감정 안에서 받아들일 때 나는 비로소 이 무한자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말했던 사유와 행위는 종교에서 니네들이 종교가 없다고 그러고 신이 없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무한자가 없다고 그러고 니네들이 단지 알고 니네 이성으로 성서를 까고 네가 갖고 있는 그 이성의 이해 속에, 논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신이 없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니네들이 무한자를 사유와 그리고 니네들이 행위에 제한했을 때에 그렇다. 신적인 무한자는 도덕 법칙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 세계와 자연의 질서를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직관과 감정으로서 그 무한자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절대 의존의 감정. 여러분, 이게 이제 나오는 거야. feel. 그래서 헤겔이 정신현상학 서문에서 까는 게 그거야. 그러면서 셀링도 까고 슐라이어 마호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절대자, 무한자.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거는 니네들이 그래서 없다 그러고, 종교는 이 세계 안에서는 필요 없다 그러고 없다 그러는 이 계몽주의자들의 아우프클레룽한 이런 자들에게 쓰는 글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기독론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슐라이언마허는 신학론에서도 기독론이 약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바르트한테 개박살 나는 거야, 슐라이언마허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일어나가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한 거야. 교리는 2차적인 거예요. 성서는 뭐냐? 성서 안에서 다양한 경험, 기적, 이 모든 것들은 그 유한자가,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이 결국 이 무한자를 체험한 본보기에 불과한 것이요, 그리스도는 이러한 무한자의 거울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선구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는 조금 축소된 느낌이 있죠, 신의 반열보다는. 그래서 이러한 무한자의 거울에 몰두하여서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가진 자들은 결국 신이 자기 자신에게 준 그 자유를 실현하게 되는 거야. 결국은 또 자유의 문제로 가는 거야. 이게 이제 계몽주의의 영향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개인은 뭐냐? 이러한 무한자의 절대 의존의 감정에 몰두하여 거기서 그치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종교의 본질을 안 자들은 비로소 이제 신이 자기에게 준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개인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신의 무한자, 이 세계 안에서 나타난 무한자의 거울을 실현해내는 그런 자로서, 바로 자기의 개별적 자유를 실현하는 자로서 나타나게 된다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이 세계의 무한자의 거울을 실현한, 그래서 체현한 자로서 나타나는데, 우리 역시도 이 세계 안에서 이런 경험을 통하여 무한자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이 자유의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또 사유와 행위가 아니라 그랬다가 이제 자유의 실현의 부분으로 가면은 또 행위를 강조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종교적 인식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러한 이성 중심의 사유와 행위, 그래서 칸트가 말했던 그런 계몽주의적인 도덕 법칙의 행동과 이성적 사유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는 그래서 오늘날 슐라이언마허 시대에 그렇게 많은 종교를 비판하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종교는 그런 게 아니다. 종교는 절대 의존의 감정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한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직관과 감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무한자에 대한 직접적 경험, 운미텔바르 엘파룽, 이런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신적 본질에 다가갈 수 있음. 이 세계 안에 나타난, 유한자 안에 나타난 무한자의 그 엄청난 거룩함을 체현하고 경험할 수 있다. 체현된 것을 자연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는 자연과의 관계 안에서 완전 낭만주의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계몽주의자들을 설득하면서 종교는
니네들의 관점에서, 사유와 행위의 관점에서만 보면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교리를 외우고 성서를 어느 구조가 어떻고 이런 방식으로 백날 공부를 하고 그런 걸로 그쳐서는 종교의 본질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니네들의 계몽주의적 방식으로는 종교는 없는 거랑 다름없지만 사실 낭만주의적 방식으로 절대 의존의 감정으로서 주관의 직접적 경험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종교는 그죠? 없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종교를 변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론이. 응? 그래서 종교에 대해 말하는데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계몽주의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가 없다 그러고 신이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니네들 사유로 이해 안 된다 그래서 신이 없다 그러고 그리고 이성에 가둬놓고 그 이성적 사유를 통하여 나타난 법칙들을 아무리 행한다 그래도 거기에는 종교적 감정이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렐리기 유제스 게필이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니네들은 무한자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종교가 없고 무신론자로서 니네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의 설교예요, 여러분. 슐라이언마허가 이제 예도를 통하여 나타나니까 그죠? 또 다른 그런 매력이 있죠. 그래서 종교는, 그래서 그 감정은 뭐예요? 무한자가 유한자와 더불어서 결합되는 과정인 거예요. 결합되는 그러한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필은 뭐야? 나의 느낌이 아닌 거야, 여러분.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의 감정은 신적인 우주와 내가 인간의 유한한 인간의 어떤 자아가 그죠? 신적 우주와 결합되는 그 접촉점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콘택트 포인트라고, 접촉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감정은 그러면 뭐예요?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깥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아와 그 다음에 무한자, 자연 속에 들서 드러나는 무한자, 인간의 자아에 붙어 있는 그러한 어떤 감각기관으로서의 그런 감정, 그 감정은 나에게 있는 것도 저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라 두 개의 결합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러한 엄청난 종교적 감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연이 있어야 돼요. 그 예도가 낭만주의, 로man틱을 설명하면서 얘기했잖아. 이러한 것들이 헤겔 이후로 독일에는 낭만주의를 그러니까 프랑스의 계몽주의에 대한 그 열등감을 지성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나타나잖아요. 그 이후로 인문학의 천재들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 어떻게 보면 뭐야? 독일의 그 헤겔, 그러니까 칸트 이후의 대가들을 쏟아내는 그러한 출발점이 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프랑스가 다시 독일로 그 지성의 어떤 그런 작업들이 옮겨지면서 역전되는 거예요. 철학의 분야에서. 그리고 나서 다시 포스트 모던에서 다시 프랑스가 이러한 모데르네를 또 해석하잖아, 여러분. 그걸 포스트 모데르네라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슐라이언마허의 위치는 거기에 있는 거야. 독일 낭만주의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독특한 글라우베 신앙을 이야기했고, 그 신앙은 그냥 교리적인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의 직관을 통하여 경험되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과 같은 엑스타시와 같은 그런 것들을
체험으로서 나타나는 그 종교,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리는 2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무시한 니네들의 사유, 차가운 사유, 칼트, 독일어로 칼테스 댕켄으로 끝나는 그런 종교는 사실은 무신론자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는 그런 게 아니다. 무한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니네들이 하늘의 별을 봐라. 여러분, 그 무한한 창공을 봐라. 그리고 이 세계를 봐라. 이 세계 안에는 우리가 무한자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것들이 펼쳐져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슐라이마허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즉 예도를 통해. 그래서 종교로는 결국은 이러한 이성 중심의, 그리고 이성적 도덕 법칙 중심의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하여 종교를 말하려고 하니 무신론자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슐라이마허가 이제는 낭만주의의 그 신과 인간과 자연의 그러한 신적 정신, 영의 그러한 결합을 통하여 인간의 감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신적 기운의 특징들을 그죠? 통하여 종교를 다시 변호하는 듯다. 그래서 그는 성서를 무한자를 체험한 자들이 바로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의 신앙이요. 그런 것들을 체현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러한 무한자와 무한자에 대한 경험을 가장 표본적으로 체험한 거울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무한자의 신의 명령을 우리의 방식대로 이 절대 의존의 감정에 힘입어서 그죠? 우리 각자에게 각각 다르게 주어진 자유를 실현해 나가는 게 바로 신앙이라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슐라이마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들으니까 어때? 해겔이 비판하려고 하는 그 지점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그 신앙론. 그러니까 그게 계몽주의와 낭만주의가, 독일 낭만주의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지점이 바로 슐라이마허의 신앙론이야, 여러분. 그래서 그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서 그 시대에 차갑고 냉철한 이성을 가진 계몽주의자들에게 신이 없는 게 아니라 신은 존재하며 그 무한자는 니네들이 말하는 생각, 이성적 생각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직관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자연세계의 무한한 공간 속에서 신은 나타난다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볼 땐 뭐야? 이거 뭐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하나의 신인데, 제2위격을 가진 삼위일체의 신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자연 종교가 되고 자연 계시 종교가 돼버리니까 칼바르트가 인간에게서 접촉점을 가지는 모든 이 초기 바르트 모든 접촉점을 가지는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박살내야 된다 그러면서 딱 나들고 나오잖아.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래서 접촉점은 없다. 자연 질서 안에 접촉점은 없다. 없고 접촉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래 나가는 거라고. 칼바르트가 그 자유주의 신학의 출발점이 바로 슐라이마허였다고요, 여러분. 재밌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바르트가 말년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같거든. 아니 성서 안에도 그리스도만으로 접촉점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는데, 성서 안에도 이 세계의 하느님의 자연질서, 피조질서 안에서 신의 기운을 왜 못 느껴요? 그게 왜 잘못된 이단이야, 여러분?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인간성을 또 후기 작품으로 가면서 바르트가 또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서 뭐 슐라이어마허를 만나서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슐라이어마허는 독일 철학에서 그 낭만주의적 지점에 위치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바르트가 다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구원론을 다시 확립하려고 했던 거야. 이 예도가 생각할 때는 코미디죠. 그리스도교 안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이제 철학자니까요. 이렇게 또 너무 또 구원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 좀 이상해지잖아. 그죠?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개인 영역에 맡기고, 언젠가 슐라이어마허에 대하여 훨씬 더 깊이 있는, 깊이 쳐내려가서 좀 체계적이고 조금 더 진행된 그런 강좌를 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헤겔 1차자를 읽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슐라이어마허의 종교론이라든지 신앙론을 통하여 나타나는 종교라는 게 뭔지, 그래서 왜 절대자에 대한 경험을 감정과 직관으로 이야기했는지, 그래서 헤겔이 왜 이들을 까면서 개념으로까지 못 끌어올린 자들에 귀속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통찰이 될 것 같아서 예도가 슐라이어마허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짧게 단편 강좌 하나를 열었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예도는 물러갑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가치를 아는 예도 고정 강좌의 세밀함과 깊이,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 훔쳐보는 사람들도 다 아실 거고요. 어쨌든 예도를 후원해 주시고, 예도 TV를 꼭 후원해 주시고,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도는 8월 달에도 달립니다. 오늘 7월 마지막 날 슐라이어마허 강좌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주스.